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필수,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은 2가지, 5가지인데 이 정부의 본문에서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말씀의 권위, 첫째, 말씀의 권위.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필수는 첫째, 말씀의 권위. 둘째, 십자가의 중요성. 오늘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둘째? 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지. 설교하는 내용 동안. 이 말씀의 권위를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3장 17절에도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당시에 많은 편지들을, 어떤 글을 위조해서 이건 내가 쓴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위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손으로 쓰고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은 이거는 진짜다. 위조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면서 이 지금 읽는 독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는 의심할 것이 아니라, 위조가 아니라 내가 친필로 이렇게 쓴 것이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은 바울이 참 이렇게 항상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고 시력도 안 좋고 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큰 글씨로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물론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크게 글씨를 썼다면 아마 이 글씨가 산만했을 것이고 문자도 깨끗하게 쓰지도 못했지만 봐라, 이 내용은 진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점을 찍고 또 획을 그어도,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그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친필로 쓰는 것은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에게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진지한 것이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뭘 타이프를 하다가 요 부분은 중요한데 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면 우리가 볼드 레터링, 진한 글씨로 한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이 이것은 우선 순위에 돼야 된다. 우리 신앙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다소에서 태어난 이 어떤 한 유대인 랍비의 이 사도 바울의 글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 그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것을 밑줄 친 것을 꼭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2000년 전에 쓴 또는 구약은 6000년 전에 쓴 이런 글들이 왜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왜 들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글씨로 강조되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그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냥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 매주 듣는 것입니까?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답이 12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범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당시에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우리의 종교만이 옳다. 우리가 이거는 전통이다.
우리가 이건 옛날부터 믿어왔고 우리 선조들도 믿어왔고 우리도 이렇게 믿어왔으니 여러분도 구원이 있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할 때 그 중에서 믿음이 오래된 자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은 오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위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교회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를 받아야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같이 되어야 우리가 믿는 믿음 같이 해야 율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행위가 있어야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필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친필로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아들아,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들어라. 지금 이것이 부모의 소원이다. 라고 할 때 말씀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비영적인 규칙과 규정으로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말씀이 교회 위에 있고 말씀이 정통 위에 있고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13절인가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요, 칼빈과 이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왜 일으켰습니까? 교회를 보고 그 당시에 교회의 성적 부패를 보고 성직자들이 아내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내들을 다 두고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성적 부패를 보고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세습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세습을 한 거예요. 그 권위를 계속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다 헌금을 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땡그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 지옥에서 중간 상태에서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헌금을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남들에게 명예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이 성물, 숭배, 미신, 강조 이런 걸 했어요. 성자에게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앞에서, 성자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빨리 잘 응답될 것이고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정죄를 당했어요. 그 후에 그 존 클리프의 말씀을 가지고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윌리엄 틴데일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결국 칼빈, 루터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문제는 이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것은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종교 개혁에만 이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미주 한인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우리가 가만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다 그 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갔을 수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 빗나간 것을 여러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옵니다. 겉으로는 육체의 모양 내리려고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내가 그냥 교회에 속했다고만, 내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신앙 필수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세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자랑. 이 자랑이라는 것은 그저 보수, 내가 뭐 이렇게 뽐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자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갖다가 또 규례를 만들어서 그 모든 규례를 또 쪼개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많았죠. 뽐낼 수 있는 거 많았죠. 기뻐할 수 있는 거, 자존심 가질 수 있는 거 많았죠. 학위도 있었지요. 또 설교도 잘했죠. 선교에서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죠. 이런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합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자랑은 이 십자가의 고통, 이 험악한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비교해서 이 육체적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 학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내 재능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죄와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자랑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이 죄와 어두움과 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나의 기쁨이고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아, 딸아, 아빠가 잠깐 들어가도 되니? 아빠가 오늘 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네가 우리 아빠와 엄마 같이 우리 집에서 사는데 너도 성경 매일 읽는다고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잘 참석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나 아들아, 딸아, 그런 것으로 너 죄사함 못 받는다. 너 구원 못 얻는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얼마나 질문이 많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데 문 닫고 나오지 않고 잠깐 더 그 방에 있으면서, 그런데 딸아, 아들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놓으신 분이 계신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어린 아이도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이해해요. 어린이도.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유대인들 같이 무슨 천국 가는 표나 무슨 천주교에서 무슨 면제 그를 파는 그런 거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믿음에서 십자가 없는 믿음, 이 교회,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떻게 하든지 정상에 올라가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고 싶으면 당신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가 올라가는 트레일도 있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기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무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기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찬송가 144장 도안이라는 작사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갈보리 언덕의 피예요. 우리가 그 아래 가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에 가보셨습니까?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요. 요즘 시대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믿는 자들을 다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치 이 선반에다가 아주 이쁜 병들, 컬러풀한 병들을 쫙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게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시대에 붐이 일어납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막 그냥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불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우리 불교해야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슬람교 참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포스트 모던 다 옳습니다.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많이 병들이 있어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우리로 하나씩 잡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병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병 안에는 모래나 소더스트, 독가루밖에 없어요. 세상도 그리스천들을 인정합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겠지. 시민으로서도 나쁜 일을 안 하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여서 한다는데 그게 뭐 나쁘겠어? 도덕적으로도 이웃에게
착한 일도 많이 한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얘기는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주일이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나가서 즐기는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뭐 나쁜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게 그렇게 그겁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그저 모여서 또 착한 일을 도모하고 이런 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없는 모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 스튜어트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이 십자가 갈보리 아래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를 깨닫게 된대요. 우리는 작은 자들이야. 현대는 작아지기를 원치 않지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기를 원하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십자가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작아지기를 된다는 거죠. 갈보리산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로서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수, 신앙의 필수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존 스토트가 그 Christ and the Cross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Christ and the Cross. 존 스토트. 만일 설교자가 그 책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전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설교자가 십자가를 전한다면 반대자가 생기고 조롱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는다요. 한 가지 제가 거기다 더한다면 무시를 당해요. 왜? 십자가는 내 자신의 육체의 자랑에 내가 붙잡고 자만하고 내가 이것을 꼭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이것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참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나도 좋고 마음도 영혼도 기쁘고 해서 드리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구원에도 십자가의 이 필요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사꾼이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한다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설교하는 자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본의 신앙의 기본의 필요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존 스토트의 말씀이에요. 제가 Christ and Cross를 했습니까? Cross of the Christ.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이 좀 뜨거워지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보셨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평생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 생활 잘, 제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들 걱정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 서 봤습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 예, 십자가에 섰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아래, 그게 나의 자랑입니까? 그 아래 엎드렸습니까? 내가 작게 보입니까? 내가 회개합니까? 언제 회개했습니까? 언제 그 아래 엎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이 십자가 아래 섰으니까 내가 작아 보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뽐낸 거, 내가 세상적인 거, 내가 무슨 학위, 내가 성취하는 무슨 리얼티, 내가 성공시켜놓은 내 사업,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머리가 똑똑함,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십자가 아래서 난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본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힘을 주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다 다녀요. 여러분이 그로세리 가면 저도 그로세리 가고, 쇼핑하러 메이시에 가면 저도 메이시도 가고요. 식당에 가서 밥 사 드시면 저도 식당에 가서 밥 먹고요. 어쩔 땐 가끔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참 좋아요, 만나면. 밥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 그러나 저도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같이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30%라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한 50% 되고, 중간에 한 20%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반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저러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같이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되지를 원치 않겠습니까? 십자가 띄고 살면 돼요.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같이 비유 맞추고 살면 돼요. 여러분같이 기분 좋게 서로 부담 안 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 편안하게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나 불러놓고 무슨 찬양 집회나 하고 합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교육기관도 세상 교육기관 같이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시설을 놓고 할 수도 있어요. 부담 없이. 아마 교인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여러분도 더 얼굴에 희열이 넘칠 수도 있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을 혁명가로 봤어요. 아니다, 저 사람은. 스테이터스 코, 현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험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 돈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넘겨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이게 십자가의 센트럴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제 신앙이 십자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저 서로 기분 좋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많이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더 드리면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알지? 네가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내가 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신앙의 필수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십자가의 중요성. 우리가 무슨 험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해쳤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의 가정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서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내가 죽인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요, 좀 이렇게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목에. 힘 빼고 좀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보혈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것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필수. 오늘 이거를 전하지 않는 교회, 전하지 않는 메시지, 전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 이거는 설교자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잘되고 화려한 유리병 같은 사람을 모으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선한 일하고 착한 일 구제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아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위에 두는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고 많이 믿던 우리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믿는 우리든지,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